얼마 전에는 텍사스의 시골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나 한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했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 큰 홍수가 임해서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방주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의 배에는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키가 붙어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 양옆에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위를 향해서만 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흉계 때문에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하만에 의해서 흉계가 다 왕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처해졌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이미 반포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르드게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이 바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와 위험에 닥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성통곡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들어눕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드게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앞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통곡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와 금식입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와 위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음에 옷을 찢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괜히 회개하고 금식하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지.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봤는데도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이런 생각에 빠져서 금식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하닥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에스더에게 다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그 조서의 초본까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는 초본까지 에스더에게 다 갖다 주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상황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다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거들은 다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대책은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에스더가 왕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위기시 필요한 행동, 위기시에 준비해야 될 상황, 이 일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참 뛰어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책을 주시면 그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한 동네가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4명의 경상자만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진이 났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기자들이 찾아보니까요. 이 학교에서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매뉴얼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을 보고 언제든 포항에도 지진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 자체로 어떻게 학생들을 대피시킬 것인지 매뉴얼도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학생회 임원들은 각자가 가야 할 곳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학생들은 행동했습니다. 4,000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대피 장소까지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통역팀도 준비되어 있었고 가동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로 가서 어떻게 인원 파악을 할지 30명의 학생들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팀장을 만들고 비상연락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학생들 자체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대로,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잘 순종하던 여인인데 이 장면에서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고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왕은 항상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나오면 주변에 있는 근위병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혹 자기가 명하지 않았는데도 나왔을 때 왕이 금규라고 하는 지휘봉을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스코리아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휘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왕이 내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지금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도 역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자신 있어 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처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잘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심히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면요.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다 민족이 다 죽으면 너도 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밸런스가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명하신 것은 다만 너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분인 것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힌 믿음은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고 높이 올려주셨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적어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높아졌을 때 낮아질 때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낮아져도 완전히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이때를 위해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면 그 형통함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형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혹시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정말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Why Jesus?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뉴스데스크 앵커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동료 기자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뭐냐면 이 주식을 사면 곧 대박이 날 것이라는 그런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장모님한테 빌려 쓴 돈까지 다 부어서 엄청난 돈을 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후에 그분의 월급을 다 모아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투자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고 주식도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 후에 목사님은 돈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믿음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권이 한 게 뭐냐면 부정축제자들, 특히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주식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도 하나둘 붙잡혀서 다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그대로 투자한 대로 주식이 대박 났더라면 자신이 부정축제 기자 1호로 잡혀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조정민 목사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채우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 두려움에 떨던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제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위해 이야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꺼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십시오. 십자가는 장로님이 지십시오. 십자가는 권사님이 지야죠. 우리가 왜 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글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마 4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려보던 간증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다 였습니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를 세우신 조용미 목사님의 장모 최자실 목사님의 스토리가 다 적혀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명 깊었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판잣집에서 시작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습니까? 오늘날의 순복음교회는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몇 대도 지나기 전에 지금 그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헌신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헌신을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영주 목사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헌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는 맺힙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추운 겨울에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병대가 포위를 해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눈앞에는 강이 놓여 있는데 초겨울이 되어서 강이 꽁꽁 얼지는 않았고, 그리고 강을 건너기에는 적군이 파괴시켜버린 다리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인들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다리기는 하지만 군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세워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군인이 강물에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렸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는 놓여졌고 임시 다리지만 많은 군인들이 다 건넌 후에 나폴레옹은 이제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붙잡고 있던 군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 건넜으니까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추운 날씨에 그 기둥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이 얼어붙어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명령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진정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나를 드러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힙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는 비밀입니다. 헌신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위기와 위험이 와도 오히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헛된 자기 이름과 탐욕을 위해 헌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